영국 런던의 어느 길가, 시내 길가의 길모퉁이에 구두 닦기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어린 소년이 가장이 되어서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즐겁게 구두를 닦으니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인사하고 구두를 그렇게 즐겁게 닦아요. 하루는 구두 닦는 아저씨가 묻습니다. 얘야, 너는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즐겁냐? 예, 전 즐겁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겁냐? 선생님, 저는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야, 여러분, 어린 손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소년이 자라서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참 훌륭한 이 소년이 자라서 영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데뷔를 해서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검색해 보게 되면 그분의 작품들이 쭉 나오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마치 구두를 닦는 것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구두를 닦지 말고 희망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감사로 노래하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생활 70년간 시큰하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불타 없어져 버린 성곽을 이게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편 147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과 불에 타서 폐허가 된 도시 성곽들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실감과 불평에 사실은 빠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실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 찬송 시편 147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 시인지 어떤 성서학자가 말하기를 시편 147편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비발디의 사계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가을의 추수, 16절에 겨울의 눈과 서리, 18절에 따스한 봄바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의 2절에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 3절 마음이 상한 자, 6절 겸손한 자 등에서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 봄의 노래 같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앞부분은 봄처럼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평가된 아름다운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말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사로 노래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들이 왜 감사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깨지고 상처가 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는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치유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싸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를 입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병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말씀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을 동시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몸 전체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힘이 다 빠지고 즐거운 표정이 하나도 없이 낙심한 표정으로 교회를 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기쁨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교회 봉사도 하시고 남 섬기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요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왕년에 성가대도 해보고요, 왕년에 교사도 해보고요, 왕년에 주방봉사도 해보고요, 왕년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은 왕년에 다 경험했는데 현재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시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거뜬하게 새로운 아침이 밝았지요. 지나간 간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치유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봉사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실증이 나고 봉사를 해도 예배에도 기쁨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여,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럴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상처나고
때로는 시들고 메마른 나의 감정 속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 혹은 다리의 힘이 억세다는 말은 주변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에 힘없이 굴복해서 어디 가면 더 힘센 말, 어디 가서 힘센 다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 사는 게 힘든데 반면에 나는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쁘니까 기도하자. 바쁘니까 예배하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지 이 바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내가 연약하고 세상이 너무 골리앗처럼 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선생님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갑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안 아픈데 병원에 왜 갑니까? 죄가 많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요구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갑자기 독뱀이 막 몰려와서 그들을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너는 마을 중앙에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다가 너희를 물었던 구리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나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퉁퉁 도구로 가득 찼던 퉁퉁 부은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는 순간 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되던 날도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죄명은 군중소요죄. 유대인 쪽에서 보게 되면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죠. 그때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알고 있는데 틀린 거예요. 오른편이라면 사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오른편 강도가 자기야 강도 짓을 해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어찌 저 선생님은 내가 풍문으로 듣기만 하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저 선생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 주었는데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죽는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 십자가에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주 죽기 직전에 한 번 진지한 삶을 사는 거죠.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감히 바라지도 못해. 왜? 워낙 죄인이라서. 그냥 기억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억만 해달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단단하게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며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인자함도 뛰어넘어서 거기다가 이제는 평안함까지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감사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평안을 누린 거 감사할 이야기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역시 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을 다녀왔잖아요. 베트남 맨 끝에 남부에 있는 호치민을 다녀왔는데 조금 베트남처럼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머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가르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촌스러웠나 봐. 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베트남 갔더니 이상해졌어. 그래서 다시 한 거 이게 세팅을. 근데 저는요, 도착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눈시울이 붉을 정도로 감사하면서 돌아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호치민 외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들이 자기 땅이 있고 숲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는 일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하지만 집을 지어주는 사역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비전을 품고 오면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세계 선교사 파송 제2위국인 우리 선교한국,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강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인을 대표해서 우리를 후원하는 선교사를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이번 겨울쯤 1월달쯤에 우리 선교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도 종전 40년이고 우리는 종전 한 52년 된 나라이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비슷한 그런 어떤 역사 속에 살아왔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도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근데 첫째 감사가 뭐냐면 말입니다. 거기는 날이 따라합시다. 더운 날, 무지 더운 날. 그 끝이요. 1년 365일 더운 날과 무지 더운 날, 후덥지근하면서 무지 더워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항상 풍경이 변함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일평생, 60, 70평생 여름만 보다 죽는 거예요. 후덥지근한. 우리는 긴팔, 짠물판, 얇은 옷, 두꺼운 옷. 봄, 여름,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눈도 보고, 서리도 보고, 봄, 여름, 겨울을 다 보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오토바이 소리하고 막, 오토바이가 얼마나 하지 막, 그 매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손수건을 대야 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그런 나라를 도와야 하고 선교해야 될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어떤 사람이 책을 내는데 미국은 아마 책을 낼 때 판권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책을 내는가 봐요. 근데 판권 불허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고. 책 제목은 뭐냐면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100만 번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뭔 책이요? 책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 책 내용 하나님 땡큐. 이걸 100만 번 쓴 거예요. 100만 번. 책에 가치 없음 떨어졌어. 그런데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으면 하나님을 100만 번 감사라고 썼을까? 이게 입소문이 퍼져서 그 책이 출판돼서 유명한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깊었으면 100만 번 쓰면서 감사하다고 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를 보내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절기헌금 봉투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봉투를 드리지요. 하나님도 그렇고 저 담임 목사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헌금 집어넣어서 액수에 관계없이 집어넣어서 넣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물도 아닙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거기 깊은 감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제가 숙제 내드린 게 뭐냐면 헌금 봉투 앞에다가 깨알처럼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봐라. 지내가 6개월 동안. 저도 지금 책상 밑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글씨로 써내려가고 또 집어넣었다가 생각나면 또 쓰고 하고 있어요. 쓸 때마다 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하면요 감사가 생겨요. 우리 몸에 계속 비타민과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가 메마르고 찬양이 메마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은혜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음 주일 우리 교회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들시들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그 은혜로 함께 모여서 후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로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